서신이란 서신은 쉽게 말해 편지를 가리킵니다. 고대에는 나무, 납, 밀랍, 아마포, 가죽, 점토 조각, 파피루스 같은 곳에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고대의 서신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안부를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주 2세기에 파피루스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아피온이라는 한 이집트 청년이 군인으로 징집되어 나폴리의 군사 항구 미세눔에 도착하여 가족에게 보낸 것입니다. 서신은 일반적으로 서두, 몸통, 결미로 구성되어 있고 서두에는 인사말과 머릿말, 몸통에는 주요한 내용이, 결미에는 맺는 말과 끝 인사가 이어집니다. 서신의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서신을 보내는 일은 훨씬 어려웠는데 먼 곳까지 책임지고 전달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개인이 부리는 종이나 편지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여행자 등을 통해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서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하는데 아마도 그녀가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서신과 편지를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서신이 문학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띈다면 편지는 좀 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바울의 서신은 형식적으로 서신과 편지의 중간쯤에 속하며 바울만의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는 서신과 편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신을 보냈을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은 단순히 안부를 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은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에 단순한 서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공동체들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 난 뒤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서신을 통해 신학적으로 해결해주고 동시에 공동체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바울의 서신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따르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출생, 양육, 교육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는 넓고 비옥한 평야를 끼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치두누스 강이 지중해와 닿아 있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의 주요 도로의 교차점으로 교육의 훌륭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한 중심지로서 스토아 학파의 주요 인물들이 활동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다소는 곡물, 포도, 아마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의 염소 털로 짠 양탄자를 킬리키온이라 부를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어느 정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체험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나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빌레몬서에 따르면 바울은 다메겟에서 청년으로, 빌레몬서에서는 나이가 많은으로 소개합니다. 청년은 20대 이상의 젊은 사람을, 나이가 많은은 적어도 50대 혹은 60대 이상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를 역으로 바울이 주 1세기 시작 무렵에, 즉 0년부터 10년 사이에 태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님보다 몇 살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뛰어난 지적인 능력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뛰어난 지적 능력을 다른 데가 아닌 율법을 공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바리새인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울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는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율법 열광자로 활동했습니다. 바울이 율법 열광자로서 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과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종말의 때에 모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임재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밖에 생겨난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행합니다. 주 33년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만남으로 바울은 그가 박해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보편적,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을 모든 인간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선포해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문 다음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주 36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보름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후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특히 다소와 안디옥에서 약 1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주 48년에서 49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회의 이후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식사 자리를 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했을까요?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엄수했던 전통인 음식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할례법, 음식법,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그중 음식법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기억했던 주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음식 가운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있었고 이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으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기에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통해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이 법은 유대인을 위한 법이지 이방인을 위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피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는 외식, 즉 위선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안디옥을 떠났고 이때부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새 동반자 실라스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고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로질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가정교회를 설립한 다음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도착합니다. 주 50년부터 52년에 고린도에 머물며 가정교회를 세웠고 첫 서신으로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머물며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바울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속한 어지러운 주변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이후 바울은 52년부터 55년 약 2년 반 이상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한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했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공동체에 온 행악자들인 유대주의적 선교사들을 경고하고 자신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권하기 위해 기록했으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그의 종을 용서해달라 청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각 서신의 자세한 배경은 서신서를 다룰 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공동체, 고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는 주로 교회, 공동체,
모임 등으로 번역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는 한 도시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정치적인 집회를 가리켰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가정 공동체 또는 여러 가정이 모인 마을 공동체,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로 인해 구별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불렀습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수공업자나 소규모 장사꾼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유복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도들에게 모임을 위한 공간과 숙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차별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성만찬이 정기적인 식사와 관련이 있었는데, 유복한 사람들과 중요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많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목단체나 노동자 조합의 관습으로 공동 식사에서 구성원들을 구분하여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이 교회를 분열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은 차별, 가름, 나눔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회적인 관습에 따른 친목단체의 식사가 아니라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고 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돌보고 하나 되는 식사를 하도록 편지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지중해 위쪽 지역의 주요한 항구 도시와 속주의 수도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 위쪽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항구 도시와 속주의 수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으로, 여기서 바울은 상인, 떠돌이, 여행자 등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바울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더 나아가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55년에서 56년,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원하는 모금 여행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고린도였습니다. 이 모금 여행은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를 위한 것으로 바울의 주도로 이방인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금이 중요한 것은 이방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 모금을 하나님의 원조로 받아들이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56년 초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3개월간 머물며 로마서를 썼습니다. 56년 오순절,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고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2년 남짓 갇혀 있었습니다. 58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교체되면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었고 59년 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60년대 초에 순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셨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세상의 구원을 가져온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화해의 말씀을 바울은 위탁받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하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